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저기로 흩어졌는데, 안디옥이란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작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모도 작고 급히 형성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고 세계 선교의 큰 꿈을 이루셨어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셨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어 가셨나, 한번 우리 좀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아멘. 있으니. 거기 보니까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또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사람이고 교사들도 사람이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있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사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건물이 어때요? 목사님이 어때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수원은혜교회 목사님이 어때요? 수원은혜교회 건물이 어때요? 수원은혜교회 프로그램이 어때요? 수원은혜교회 뭐 장애인 사역해요? 수원은혜교회 뭐 잘해요? 우리 이런 거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리 수원은혜교회는요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만한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수원은혜교회가 뭐 건물이 어때요? 목사님이 어때요? 프로그램이 어때요? 어떤 사역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저희 수원은혜교회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많은 거 있잖아요. 저희 수원은혜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희 수원은혜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희 수원은혜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희 수원은혜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집사님이 계셔서 저희 교회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시작. 집사님이 계셔서 저희 교회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멘. 우리 교회에 세상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원은혜교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정말 많은 교회.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 눈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가대도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참 신실한 사람들이고,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전 이번에 여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일청년부가 저 제주도에 십자가 세워드리고, 또 우리 이청년부가 오늘 복일도 가서 컴퓨터 한 대 사고 프린터 한 대 사서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 복일도 어려운 그 농어촌 교회들을 섬기고, 참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교회의 사람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교회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고 교회가 가진 자산을 자랑하는 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시설이나 또 어떤 가지고 있는 기계나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걸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외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시작. 사람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시작. 교회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교회가 건물을 소중하게 여기면 소중하게 여기는 건물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짓고 예배당 건물을 확장하고 예배당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아팠고 사람이 울었고 사람이 쓰러졌고 사람이 넘어졌고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교회가 사람보다 건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신약 교회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건물보다 사람을 사랑하며 예배당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배당 지어놓으면 사람들 다 오게 돼 있어. 예배당 짓다 보면 사람들 다 떠나가지만 예배당 지어놓으면 사람들 다 올 거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고 신약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귀하고 그 무엇보다 사람이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성도들도 아무도 몰라요. 아마 행정 쪽에서 돌보는 그 사역하는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0명이면 뭐하고 1000명이면 뭐하고 2000명이면 뭐할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좋고 사람이 적다고 나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 교회는 결석자 보고서 내지만 몇 명이 예배를 드리나 아무도 몰라요. 본관과 또 3층과 4층과 지하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도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관심이 훨씬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이지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야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 여름 사역을 예군부 캠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역들을 할까요? 딱 한 가지, 우리 교회가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면 사람 대접을 받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면 사람으로 존경을 받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전 그런 교회에 대한 꿈. 올 여름 사역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거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많이 행복했어요. 우리 일청년들이 교회에서 재정 10원 하나 지원해 주지 않는데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제주도에 십자가 종탑을 세워주고, 또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재정 10원도 지원해 주지 않는데 고길도에 그런 성물을 사드리고,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 제가 우리 청년부를 작년 12월 달부터 섬기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청년부를 맡는다고 부흥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부를 섬긴다고 이 아이들이 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딱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같은 사랑, 담임 목사로서 사랑을 한번 줘볼게요. 이 아이들에게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했고 지금도 그 기도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신기하지요? 우리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근데 사랑밖에 안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제주도가 사역하고 보길도가 사역하고 이들이 주일학교가 사역하고 중고등부가 사역하고 이들이 예군부 친구들을 섬겨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으면 반응하게 돼 있고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를 가졌던 가난하건 부자건 잘났건 못났건 못 배웠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육관 이렇게 땅 지금 사고 9월 달에 잔금 치를 건데
목사님 곧장 건축하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곧장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늦게 주시면 늦게 하고, 빨리 주시면 빨리 하고. 여러분, 저거 내 집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고, 빨리 주시면 빨리 하는 거고, 늦게 주시면 늦게 하는 거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억지로 막 밀어붙이다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사람을 눈물 나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예배당 짓다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늦게 짓더라도 저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사람을 살리고 싶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싶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고, 사람을 대접받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수원은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제 꿈이고 제 기도 제목이고 제가 목회라면서 다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교육관 건축보다 더 먼저 알 게 하나 있어요. 분리개척. 여러분, 분리개척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겠죠? 사람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교육관부터 줘야 돼요. 하지만 저는 수원은혜교회가 수원은혜교회를 위한 수원은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원은혜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분리개척이라는 큰 꿈을 시작했고 진행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마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교육관 건축보다 더 먼저 분리개척을 잘 진행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분리개척 되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간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건 먼저 하고 남의 건 나중에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전 그래서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 교육관 지어지면 주일에는 전부 드림센터에 있는 애들 불러다가 저기서 예배하게 하고, 평일에는 우리 장애 친구들 전부 사용하게 하면서 거기서 교육받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될 텐데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지만 그 소중한 사역, 그 보배로운 사역을 감당할 거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건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아프게 할 생각이 없어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을 힘들게 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사랑했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수원은혜교회에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연약해요? 수원은혜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요? 저희 교회가요 그렇게 뿌리가 깊거나 조직적으로 완성도가 높거나 견고한 교회 아니에요. 아니 꼴랑 15년밖에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저희 교회가 대단하겠어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잎이 무성한 교회가 아닙니까? 맞아요.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1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잎이 무성한 것도 기적이에요. 뿌리가 얕은데 잎이 무성한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잎이 무성하고 뿌리가 얕아 보이지만 뿌리를 제가 혼자라도 꾹 누르고 서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 그렇게 만만한 교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알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제가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그 꿈이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오든 장애를 가졌든 병들었건 나이가 먹었건 연약하건
사업이 망했건 부도가 났건 헌금을 10원도 못하건 그거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수원은혜교회를 오든 수원은혜교회가 건물을 위해서 사람을 생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건물을 짓는 주여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교회,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대표적인 5명을 얘기해요. 바나바 훗날 선교사가 됐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말은 껌따는 말이거든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과 어린 시절 같이 자란 그런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 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나중에 선교사 됐지요. 믿음 좋은 사람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지요. 굉장히 이렇게 그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아프리카에서 온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귀족이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가 출신도 다르지요, 얼굴색도 다르지요,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저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국집에 가시면 짜장면을 시킬까요? 짬뽕을 시킬까요? 하나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실까? 짬뽕을 좋아하실까? 제 생각에는요, 짬뽕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정말 짬뽕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다 섞여 있잖아요.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거든 짬뽕 한 그릇 하시지요. 뭐 이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부자만 쓰실까요? 그럼 저는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만 쓸까요? 그럼 저는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쓸까요? 저는 그럼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 쓰실까요? 그럼 저희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쓰시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쓰시고, 부자는 부자대로 쓰시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쓰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세요. 그렇다면 교회는 나이 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못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퀴즈. 여러분, 교회 젊은 사람만 많이 있어.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요, 나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만 많아요. 좋은 교회일까 나쁜 교회일까? 나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요, 장애인들만 있어요. 옳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 있어야 돼요. 옆 사람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한번,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시작.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 필요해요. 아니, 어떤 교회는 보니까는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에 있는 교회가 전라도 사람만 모이면 그건 괜찮잖아요. 근데 서울 경기에 있는 교회에 전라도 사람이만 모여 있어.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인종을 넘어야죠. 출신을 넘어야죠. 부자들이 다니기 편한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부자들이 다니기 나쁜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다니기 좋은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기 나쁜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니기 좋은 교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니기 나쁜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만 있거나 나이 든 사람만 있거나 남자만 많거나 여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모두 다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 개편하잖아요. 사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익숙함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건 익숙한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익숙한 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원은혜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그림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하지 가정교회 안에서만 하나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성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가정교회 같은 것들이 개편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아는 사람들끼리 늘 알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이런 가정교회 개편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도전하면 돼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새로운 사람 만나도 안 죽어요. 시작.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만 정체되면 안 돼요. 교회는 자꾸 새로운 만남과의 관계를 갖고 새로운 만남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갱신되는 교회가 어떻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중등부, 고등부가 없어요. 청소년 1부, 청소년 2부가 있지.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간 친구들, 대안학교 간 친구들이 걔네들은 어느 부서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란 말을 없애고 청소년 1부, 2부라고 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통 교회에 대학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대학 안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학 떨어진 사람들은 어디 가요? 그래서 대학부라는 걸 없애고 청년 1부, 청년 2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만 그냥 내가 해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으면 그것이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늘 고쳐야 돼요. 늘 바꿔야 돼요. 늘 개혁해야 되고 늘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교회 말씀 전하러 갔더니 장로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장로님은요 명예가 아니잖아요. 장로님은요 명예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칭 우리말로 머슴이라 그래요. 머슴. 장로님은 머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목사님은 뭡니까? 상머슴이다 그래요. 그쵸, 머슴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하거든요. 제가 맨 마지막에 퇴근할 때 전기, 불, 제가 오늘처럼 복일도 아울릿이 떠나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수련 집사님을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어컨 잘 끄세요, 선풍기 코드 빼세요, 이런 것만 부탁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불꺼 목사님. 저는 다니면서 아니 한 사람이 있는데 불을 왜 그렇게 많이 켜고 있는 거야? 불꺼 목사님으로 전 다 통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걸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요. 아니 직분이 계급입니까? 직분이 기능이지. 저는 선교단체에서 합숙하면서 한 6개월 정도 훈련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선교단체에서 합숙하면서 6개월 정도 훈련받잖아요. 목사 선교사인데 훈련받으러 딱 들어가면 남자는 형제님이고 여자는 자매님이에요. 그냥 목사님도 형제님이고 선교사님도 형제님이고 사모님도 자매님이고 대기업 회장님도 사장님도 과장님도 부장님도 전부 형제, 전부 자매예요. 교회 장로 집사 권사도 전부 형제 자매예요. 그 참 얼마나 좋아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남자면 형제라 그러고 자매면 자매라 그러고. 좀 전에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방 가서 제 아내한테 자매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렇게 말했더니 형제님 괜찮았습니다 하고 왔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뭐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형제님 그간 평안하셨나요? 자매님 시작. 그럼 반응을 해야죠. 네, 형제님 괜찮았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 안에 이름이 형제님이고 자매님이에요. 아니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거기 영화 엄마 그거는 교회 밖에서 쓰는 말이에요.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더라? 그냥 교회는 집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돌 던지면 다 집사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르기 애매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 받아요. 임명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은 만국 공통어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딴 데서 집사였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형제님 안녕하세요. 나 집사인데요.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형제님 안에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매님 안에 권사,
집사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모님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부르기 애매하면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형제님 자매님 시작. 자매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CCC에서 간사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야, 형제 자매보다 더 좋은 성경적인 말을 개발을 했대. 그게 뭐가 좋냐고. 뭔데요? 그랬더니 성경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지체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야, 지체 좋다. 지체. 야, 앞으로 우리 지체라 그러자. 남자 형제 자매도 하지 말고 지체. 그래가지고 써봤어요. 김지체, 이지체, 황지체, 홍지체. 한 주간 써보니까 영 입이 안 달라붙어.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너도 이상하디? 나도 이상하다. 야, 그냥 형제자매 끝.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괜히 교회에서 그 직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하나됨을 깨뜨리면 안 돼요.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진짜 주 안에서 하나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 될 수 있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 될 수 있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하나 될 수 있고, 청년이나 학생들이나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전 저 사람하고 안 친하고요. 목사님, 난 저 사람하고 안 친하고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 꼴보기도 싫고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아유, 어떡해요. 천국 가면 어차피 볼 텐데. 천국 가면 징그럽게 볼 텐데 어떡해요. 그 여기서 메이면 좀 하늘에서도 메인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오늘부터 형제님, 자매님.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집사가 집사 같지 않아가지고 집사가 집사냐고 뭐 이러거든요. 집사를 도저히 집사 같지 않아서 집사라고 부르기 싫으면 그냥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왜 저도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황 형제님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고 틀린 거 아니거든요. 교회의 호칭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을 형제님 그런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이거는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식한 거예요. 이건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은 올 수 있는데 부자는 못 온다, 나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장애 아이들을 가진 엄마 아빠들은 올 수 있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못 온다, 나쁜 교회예요. 교회는 수용성이 좋아야 돼요.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아니,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빌 게이츠가 교회를 등록했어. 새가족 과정 수료하고 가정교회 편성되고 1인 1사역 원칙을 따라서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해. 그리고 좀 하다 보니까 잘하니까 1인 4사역이 됐어. 그래, 빌 게이츠가 차량 운행하고 대기업 회장님이 주차 관리하고 BY가 중고등부 교사하고,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 근데 이상한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연예인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온 성도가 목사님은 안 쳐다보고 그 사람만 쳐다봐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 이상한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모두 올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 올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우리 장애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채린이 저렇게 성가대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귀하고요. 우리 명섭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 얼마나 귀해요. 아니, 장애를 가지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아니, 그 아이들이 박수 치는 게 그렇게 방해가 돼요?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진짜 교회. 마지막 하나,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이 두 분이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누가 결정권자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결정권자였을까? 바울이 결정권자였을까? 바나바가 결정권자였을까? 아니에요.
바울도 결정권자가 아니고 바나바도 결정권자가 아니었어요. 거기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귀족도 있었지요. 그럼 그 사람이 결정권자였을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결정권자는 바울도 바나바도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도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결정권자는 여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의 결정권자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수원 은혜교회의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 수원 은혜교회는 다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몇 마디 말을 해도요 꿈쩍도 안 해요. 저희 교회는요,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설교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그 외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해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재정부에 돈 1,000만 원만 좀 빼줘봐요. 안 빼줘요. 절대 안 빼줘요. 왜냐면은요 1,000만 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빼달라 그래도 안 빼줘요. 왜냐면은요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 권력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중간 결정권자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권한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기득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알아요? 목사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목사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데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스스로가 제 능력을 제한했고 스스로가 제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고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명령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했어요.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결정권이 있었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의외로 간단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저희 복일도 가잖아요. 4월 달에 1청년부와 2청년부 임원들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자. 아울리치를 가서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를 돕자. 그런데 1청년도 한 군데, 2청년도 한 군데 가는데 가장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교회를 가자.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이미 2군데 교회가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저 기아자동차에 있는데 화성 권능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를 가서 돕자. 그 다음에 강화에 저희 시골교회 거기 가서 돕자. 딱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주보에 광고를 내고 청년부에 광고를 냈는데 1청년부 첫 번째 도와달라고 요청한 교회가 제주 등대교회. 일 커졌어요. 2청년부가 여긴 더 일 커졌어요. 복일도 중앙교회. 답사를 가봤어요. 복일도를 4시간 반을 풀로 운전했는데도 아직 도착을 안 했어. 오늘 이제 지금 예배 끝나고 거기 갈 거예요. 여러분, 황유성 목사라는 사람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결정권자고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이렇게 해라. 복일도 가라. 네. 제주도 가라. 네. 십자가 종탑 세워줘라. 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며 성령님이 주관자시며 성령님이 인도자시며 성령님이 결정권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말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 보내라. 근데요,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뿌리 깊은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작고 초라한 동네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래도 안디옥 교회에 똘똘한 사람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래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싫었을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가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는 당사자들이 있어 말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얘기할게요. 저도요, 분리개척에서 한 가정 한 가정 임명해서 보낼 때마다요, 이 사람 가면은 내년에 사역 어떡하지? 이 사람 보내면 내년에 사역 어떡하지? 이 사람 보내면 내년에 사역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보내는 줄 알아요? 간단해요. 성령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사람을 사랑했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힘썼어요. 여러분,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했어요. 앞으로 저희 수원은혜교회가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